영상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버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연초부터 여러분과 계속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예배 속에서 설교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듣는지 옥토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시편 84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모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었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다, 영상 예배만 드려라, 예배 드리더라도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 소리내서 찬송 부르지 마라, 소리내어 기도도 하지 마라, 가만히 쥐죽은 듯이 그냥 그렇게 앉아만 있어라, 좀 그런 어떤 지침, 그런 지시 속에서 정말 우리 예배가 많이 위축되고 어떻게 보면 힘을 잃고 좀 엉망이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이게 예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무슨 구경하는 것인지 뭐가 뭔지를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우리가 힘든 지경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제목을 가지고 나의 예배 태도를 점검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그 시간은 한창 더운 그 정오였습니다. 이 시간은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물 길러 나오는 것은 거의 안 하는 시간이었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사람들이 눈길을 피해서 그 시간 이제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그녀에게 물을 좀 다오, 물을 달라 이렇게 하시면서 말을 거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나 같은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어떻게 말을 거세요? 물을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 아예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정도 안 했던 그런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며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주시는 분이 바로 나다, 나는 영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같이 동거하고 있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라는 것까지 아주 꼭 집어서 다 지적하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분은 정말 그 선지자인 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대화의 시작은 장소, 예배의 장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즉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는데 예루살렘이 원조라고 하는데 예수님, 그럼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이에 대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시다. 우리 3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요, 예배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일단 예수님은요, 그리심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렸던 그리심산도,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예배드렸던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때에 대한 말씀, 그 어느 시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때가 이르리라. 어떤 특별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구별할 때 보면 AD라는 단어와 BC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시대를 가리켜서 기원 전이다, 기원 전이라고 우리가 BC를 사용합니다. 또 AD, 아노 도민이란 뜻인데 라틴어로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원의 시작점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전을 기원 전, 예수님 이후를 기원 후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그 연대를 정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때가 이르리라, 그때는 바로 예수님의 때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죽음과 성령의 강림을 언급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면 예배 장소는 더 이상 성전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는 의미가 없어짐을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과 삶 속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몸 자체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다고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성전이 과거에는 고정된 한 지명에 국한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한정해 놓고 그 한정된 어떤 공간 속에 하나님이 거주하신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도록 또 그 특정한 곳에 이렇게 나타나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장소적인 개념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어느 곳이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이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그곳에서 예배하면, 예배드리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제대로 살아낸다면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그렇다면 그 직장도 또는 가정도 또는 뭐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라도 그것도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번에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릴 수 없었을 때 영상 예배로 대체했던 것도 여러분,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장소적으로 교회 예배당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 뭐 예배당이다, 성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으로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가정이건 뭐 병원에서건 학교에서건 직장에서건 그곳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지난 2년을 교회 밖에서 어떻게 보면 핸드폰 영상을 가지고도 그렇게 잘 버텨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적으로 그래도 한국 교회가 잘 버텼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대부분이 그렇게 잘 견뎌왔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증거가요, 바로 헌금 생활입니다. 분명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헌금은 대부분 교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교회 어떻게 재정 어떠셨어요? 그러면 그래도 헌금은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소망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는지요. 저는 확신합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있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헌금을 드렸다는 것은 그래도 핸드폰 영상일망정 예배에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개는 왜 지금도 교회에 왜 오지 않죠? 왜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죠? 그 왜 눈도장을 찍지 않는 거예요? 그거 신앙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냐하면 각자 처한 형편이 다르거든요. 그 건강 상태도 다 다릅니다. 기저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이나 또는 뭐 사업장에서 뭔가 도저히 이 코로나 시대 때 그렇게 대면할 수 없는 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기준도 달라요. 방역에 대한 기준도 달라서 정말 어떤 분은요, 마스크, 나 마스크 안 쓰고 그냥 막 다니고 싶어, 그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이 마스크 갖고 되겠어, 방독면을 쓰고 다녀야지, 그렇게 또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반응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교회는 무슨 말이냐, 그래도 대면으로 해야 돼 하고 막 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대면으로 예배드렸던 그런 교회들도 있었고, 또 반대로 선제적으로 아주 비대면 예배를 그렇게 주장했던 교회들도 각자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주님께서는 예배 장소를 강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 장소, 그 어떤 장소에만 너무 국한해서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 그 너머에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그렇다고 함부로 드려도, 예배를 함부로 드려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적을 주목해 보십시오.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예수님 하셨어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유대인 중심으로 좀 편파적인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미 역사적으로 왜곡된 예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 형태는 이미 진리가 없었습니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솔로몬이 죽고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쪽 유다야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받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왕국이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통치가 되었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데 있어서는 하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레위기에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예배드려라 하는 대로 그대로 예배드리는 정통이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그런 제사를 그들은 전통적인 제사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진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국했는데 제일 치명적인 태생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공동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됐습니다. 1년 이렇게 잘 또 살다가 이제 양을 준비하고 소를 준비해서 이제 그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려면 북쪽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남쪽 유다 나라의 수도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비싼 소들도 다 남쪽 나라로 다 내려가죠. 이러다가 우리 백성들도 다 남쪽으로 가버리겠다. 불안한 겁니다. 위기가 된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고는 이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다가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최남단과 최북단에 자기 백성들이 근접하기 좋은 장소에 그렇게 이제 그 제사 지낼 곳을 세운 것입니다. 성전을 세운 거예요. 제사장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레위 사람 중에 세워야 되는데, 레위 사람이 다 남쪽에 있으니까, 남쪽 유다에 있으니까 자기 멋대로 아무나 데려다가 이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제사 드릴 날짜도 가만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바꾸었어요. 스케줄이 안 맞아, 그럼 바꿔. 그리고 바꿨어요. 그리고는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여기서 섬기면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리가 빠진 제멋대로의 예배를 기뻐하셨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쪽 유다 나라는, 다윗 왕조는 메시아 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조는 계속 망했습니다. 어떤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좀 되나 싶으면은 반역이 일어나갖고 그 왕을 죽이고 새로운 정권이 세워지고 또 새로운 정권은 또 반역이 일어나서 또 망하고 계속해서 망하는 저주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이렇게 저주받은 그런 성까지 되는 그런 지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부로 드려서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였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희가 함부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 편리에 의해서 장소를 바꾸거나 자기 편리에 의해서 시간을 바꾸거나 자기 편리에 의해서 예배 방법을 함부로 바꾸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배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 마음대로, 임의로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것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이신데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시면서 그 유대인과 예수님을 동일시하시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이 난다, 이것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나라에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유대인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실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있는 유대인은, 예수님이 있는 유대인은 특별한 민족임에 틀림없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들 속에 구원이 있다 말할 수 있는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속에 있었던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고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확장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버리시고 오히려 더 크게 세계 만방으로 확장시키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명령하신 대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각 나라마다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각 나라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런 민족들이 생겨났습니다. 120년 전에는 조선 땅에까지 그렇게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성령을 전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세례를 주셨고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구원받을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길이 이제 열렸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장소적으로 꼭 성전이 아니라도, 꼭 교회가 아니라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드려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정말 작은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서 정말 그 예배 속에서, 그 핸드폰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그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여러분 드려지는 예배라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무슨 드라마 감상하듯이 아침 먹으면서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설거지하면서 함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결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나의 편함을 위해서, 심지어 단지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배가 얼마나 정말 바르게 드려져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런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우리 세 번째, 참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사에는 눈에 보이는 제물이 있잖아요. 큰 소가 있고 양이 있고 살찐 양이 있고, 그런 거를 또 실제로 잡아다가 각을 뜨고 기름을 태우고 고기를 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리면 구수한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오늘은 한우를 올려드린다, 한우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지적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처럼 육신이었기 때문에 후각을 가지고 냄새 맡으시는 분이 아니신데 지금 아주 그렇게 그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제물 자체가,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헌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헌금을 예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물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물은 제단에 바치는 양이나 소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죠. 극상품에 소를 바치듯이, 극상품에 양을 바치듯이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은 그 헌금의 액수에 따라서 기쁨이 달라질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돈, 크레딧 카드 하나님은 필요 없으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액수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 교만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액수가 적다고 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이 고액의 금화를 떨렁떨렁하면서 금화를 막 이렇게 그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근데 과부의 두 렙돈 그 어떤 과부가 한 입을 딸랑하고 넣었어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 여인의 그 한 입에 감격하였습니다. 저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 전심을 다하는 마음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그 마음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깊은 곳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예수님 시대 때 그런 부자들처럼 금화를 넣듯이 그렇게 우습게 돈을 헌금하실 분은 제가 볼 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계십니다.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마음을 담아 헌금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서도 온라인으로 그래도 헌금하시는 분들은 저는 마치 백부장 같은, 그렇게 백부장 같은,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대면 예배에 여러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노약자이거나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는 물질이 있다면 내 마음은 교회에 온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몸도 교회로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교회에 나와서 이제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참석하신 우리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그럼 지금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들 역시도 셀프 점검을 우리가 해보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정말 내가 핸드폰을 본다면 그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뭐 핸드폰 말고도 우리 그냥 핸드폰은 안 보지만 딴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제 저녁에 뭐 먹지? 점심 때 좀 부실한 것 같은데 저녁에는 내가 좀 장을 봐야 되나? 막 그런 생각으로 막 머리가 지금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머릿속이 막 복잡하다가 만약에 나 예배 오늘 잘 드렸네 그리고 돌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거 예배 아니야, 예배 제대로 못 드린 거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23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사람. 여러분 영과 진리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해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진실로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드린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되기가 쉬웠습니다. 다소 부족한 해석이 그 번역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개역 개정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좀 더 명확하게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상근 주석을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유대교의 예배는 형식적으로 신령한 것이 아니었다. 사마리아 교의 예배는 거짓으로서 진리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북이스라엘의 제사 모습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진리가 없었습니다. 진리가 없이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통으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진리는 있었습니다.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믿었겠으나 영이 빠진 예배, 껍데기만 남은 그런 예배를 그들은 드렸습니다. 그런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난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이 진짜 구원은 지금 너희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제대로 못 드리는데 그 구원이 이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유대인이 그냥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진리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들 대한예수 장로의 이 교인들은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기에 여러분 대부분 건전한 한국 교회들은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특히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신학이 바로잡혀 있습니다. 신학이 그 초대교회 때 그 신학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보통은 이제 남미라든지 다른 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갈 때는 신학이 왜곡되었습니다. 민중신학, 해방신학 해갖고 신학이 토착 신앙과 이렇게 좀 섞여가지고 그 기독교가 아닌 변질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질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 기독교는 정말 초대교회 때 그때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하고 성경하고 비교할 때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랑 달라진 게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대로 그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리에는 그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습은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에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부족한 것이 생겼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소울이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소울이 없다. 어떤 가수가 노래를 잘 불렀는데 사람들이 말해요. 저 사람, 저 가수는 소울이 없네. 그 말을 해요. 그 말은 음정 박자, 목소리 다 좋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런데도 뭔가 소울이 없어서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한다. 뭔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야 되는데 그걸 못 준다. 그래서 진짜 가수는 아니야.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노래는 잘 부르지만 진짜 가수는 될 수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진리로 예배한다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그런 평을 듣지 않을까요? 마치 영혼 빠진 예배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단들은 막 난리를 칩니다. 이단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 진리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을 가지고 막 소울을 가지고 막 소울이 있는 그런 막 그 이단들이 예배드리는 거 보면 거기에 막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거기에 막 성령 충만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진리가 있는 정통교회는 오히려 더 냉랭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바른 예배 캠페인부터 우리 해보자, 그렇게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10분 일찍 오기. 여러분, 일찍만 오면 안 되겠지요. 와서 예배 준비를 정말 해야겠지요. 성경도 보시고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진 죄악의 담을 허물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 빠진 예배가 아니라 정말 소울이 있는 예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울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소울이, 우리 감성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감성이 있고 그런 거, 그런 예배 드리자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0분 먼저 정말 오셔서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예배 중에 핸드폰 사용 금지, 여러분 아예 꺼놓으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따르릉 하고 울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주의로 예배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도 아예 핸드폰을 한 번씩 꺼놓으십시오. 여러분, 꺼놓으면요, 오히려 껐다가 켜면은 핸드폰이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엉켜있던 것도 한번 풀어주니까 여러분 리셋시키는 의미에서도 일주일에 한번 리셋시킨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꼭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울리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에 아멘하기. 여러분, 위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요 영혼 빠진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군인 훈련병들 이제 세례식을 가면은 이제 간혹, 물론 이제 대부분의 병사들은 정말 그래도 인생의 제일 어려운 때 진지한 그런 얼굴 표정으로 그래도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병사들 중에 보면은 저 인간이 지금 영혼 빠진 얼굴, 완전히 영혼 빠진 얼굴이에요. 그냥 멍하고 그렇게 있고 거기다 막 이렇게 졸고 막 그런데 저 인간이 저기 맘스터치 햄버거 얻어 먹으려고 왔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대장이 아마 떠밀어 갖고 왔나,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더구나 여러분은 아무도 누가 강요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황금 같은 시간을 이렇게 희생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헌금을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여러분의 몸을 이 코로나 시대 때 대면 예배로 이렇게 그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렇게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영으로 정말 성령 충만하여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꼭 아멘을 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은 기독교의 중요한 예배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어 동사 아만, 의뢰가 된다, 의지한다에서 온 부사가 아멘으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 뜻은 진실로, 참으로라는 뜻이에요. 진실로, 참으로.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에 동의가 되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 말은 진실로, 맞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이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설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는데 아멘 해야죠. 하나님 맞습니다, 나의 것으로 주십시오 하면서 아멘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동의 못해, 나는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여러분 잘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또 보면은 진실을 맹세할 때도 아멘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말 뭔가 결단하는 그런 말씀이 있을 때마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결단할게요, 저도 그러면 10분 일찍 올게요, 저도 이렇게 기도할게요,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요,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진실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할 때 여러분 아멘 하시고, 기도가 끝날 때도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아멘으로 사용하는 정말 중요한 용어가 아멘입니다. 아멘을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사소한 부분까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을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예배 장소에 얽매여 있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또한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드려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렇게 드려져야 합니다. 특히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건전한 교단, 우리 장로 교인들은 나름대로 진리에 서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자부심만큼 우리가 영으로 드리고 있는지요? 영혼 빠진 나의 모습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소울이 없는 예배라면, 성령 충만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결단합시다. 주님, 정말 예배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냥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 성공하려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려면 우리 사실은 일주일의 삶이, 6일간의 삶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을 때, 우리가 몸부림치며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애썼을 때,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오면 이제 주님, 저 그렇게 6일 동안 잘 살아왔어요, 주님, 그리고 오늘 왔어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면서 우리가 마음껏 정말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우리 인생, 우리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아낌없이 여러분 눌러 넘치도록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처럼 나의 영혼을 담은 예배, 성령 충만한 심령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말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